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2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욥기 23장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우리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3장 말씀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단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결련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어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예,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욥기서 23장 말씀 읽었습니다. 23장에서 특별히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참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든 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도통 특별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뭐 말씀대로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뭐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옆으로 가도 안 계시고 이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저쪽으로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참 이럴 때 답답하죠. 저도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때로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떤 중요한 문제. 미국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고 신학교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고 개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저에게 참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를 했어요. 오랜 시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 바로 당장 하나님께서 좀 응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옆으로 가도 안 보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 같은 경우는 바로 응답을 주시진 않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응답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또 그 일들을 하고 응답은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그런 응답을 제가 받았는데 이렇게 지금 욥은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 이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하지만 전혀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고 욥의 마음만 더 아프게 하는 상황이고 그래도 지금 욥이 기대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라도 빨리 좀 응답을 해주시고 좀 자초지장이라도 이야기해 주시고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께 좀 설명을 해주시면 내가 견딜 수도 있고 뭐 인내할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더 답답하고 더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어려운 문제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뭐 아무런 뭐 응답도 없으시고 뭐 느낌도 없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10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욥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대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니까 그쯤 되면 이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계신다면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없습니까? 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데 욥은 전혀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 연단하신다, 훈련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단련하신다는 말은요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철을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다시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계속 두들겨서 이게 단련이거든요. 이 단련을 해야지 나중에 어떤 칼이 됩니까? 아주 날카롭고 강력한 칼이 됩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이 단련한다는 말인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뜨거운 물에 넣기도 하시고 차가운 물에 넣기도 하시고 망치로 두들기도 하시고 그거는 내가 그냥 그런 어떤 환난을 통해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칼을 만들기 위해서 순금처럼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아니라 원망이죠. 원망.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건데 욥은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욥의 훌륭한 신앙이에요. 훌륭한 신앙. 보통의 경우 원망이 많습니다. 원망이 많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때 제가 참 원망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대답도 안 하십니까? 청소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왜 대답도 안 하십니까? 저도 그런 적이 과거에 있었는데 근데 욥은 왜 대답 안 하십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칼도 많은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력해집니다. 또 우리 운동선수들도 많은 훈련과 연습과 그런 연단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이 힘을 가지고 또 기술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코치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코치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코치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어떤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것을 많이 봤어요. 혹독한 훈련. 올림픽에 금메달 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될 만큼 열심히 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순금같이 된다. 그렇게 욥이 말씀하는데 욥은 그래서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연단, 단련, 이거 뭐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오히려 달게 받겠다는 거죠. 달게 받.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축복과 영광은 항상 고난 뒤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 먼저 오질 않아요. 축복과 복이 고난 앞에 오지 않고 고난 뒤에 옵니다. 고난이 먼저 오고 나서 항상 그 다음에 축복과 이 복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데 그 고난을 잘 견뎌내야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 고난을 잘 견뎌내야 돼요. 우리 인생에 그 고난들이 많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자녀의 문제로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 외에 다른 어떤 다양한 문제로 고난을 겪는데, 자세히 보면 이 고난을 나만 겪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인생의 어려운 고난들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쯤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얼마나 훌륭한 사도였습니까? 거침없는, 정말 그렇게 훌륭한 사도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없었으면 아마 바울은 더 아마 열심히 더 그냥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썼을 텐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고난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것처럼 바울뿐만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가,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욥은 정말 이 까닭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그런 어떤 원망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문제가 우리들에게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구나,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더 많이 조심해야 되고 더 많이 나를 훈련해야 되겠다, 말씀으로 훈련해야 되겠다, 기도로 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다 보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순금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찬란하고 또 든든하고 또 아주 강력하게 강건하게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렇게 또 성장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잘 훈련받고 단련받아서 정말 우리 모두가 순금처럼 훌륭한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단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새벽에 새벽 제단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잘 훈련받고 연단받고 단련받아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순금처럼 찬란하고 아름답고 또 단단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이 파도처럼 또다시 밀려올 것으로 예측하는데, 그 어려운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그 파도에 저희들이 빠져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를 타며 즐길 수 있을 만큼 성숙하고 또 훌륭한 신앙을 가진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단코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인내함으로 또 꾸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범은하님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신앙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강건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나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체의 모든 기능들을 좋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 모레 성탄주의를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